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히 2024년 2월 헌신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899의 찬양대,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장례 일정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빵을 가득 사주셨습니다. 좋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들렸는데, 제가 운전할 때 뒤에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서 이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권사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집사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배불러요.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도 조금 드셨잖아요. 빵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밥 조금 먹는 사람은 빵도 조금 먹고, 밥 많이 먹는 사람은 빵도 많이 먹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빵을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배가 고파서 빵까지 많이 먹은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빵을 많이 먹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밥 많이 먹는 사람이 빵도 많이 먹습니다. 밥 조금 먹는 사람은 빵도 조금 먹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당연한 이 사실과 같은 이야기가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밥 많이 먹는 사람이 빵 많이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찬양할 때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사실 말씀 들을 때도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기도할 때도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은혜 많이 받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기도할 때 지난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서 샘솟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올 한해 찬양에도 말씀에도 기도에도 살아가는 삶에 늘 은혜 충만, 날마다 은혜 안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총리가 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총리라는 자리가 은혜가 아니라 요셉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의 모든 삶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는데 그 이름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고난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단했고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다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였다. 나의 삶이 너무나 수고로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 은혜이지만, 내 삶이 정말 주님 없었으면 내 힘으론 할 수 없었을 정도로 고단했고 힘겨웠다는 그의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어온 지난 날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물 나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런데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지만 주님께서 지나온 날들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가정, 이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떤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회복은 첫 번째, 사랑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흉년이 찾아와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잘 대비한 애굽에서 이 먹을 것을 팔고 구워주기도 한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모든 형제들에게 애굽에 가서 음식을 받아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 3절에서 4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막내 베냐민은 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도 재난이 미칠까 봐. 요셉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내몹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동생 한 명은 사라졌고 막내 동생은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형들을 옥에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 동안 형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까지 참아왔던 마음들이 무너지면서 홀로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결국 동생 중 한 명 시므온은 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도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가져갔던 자루 안에 지불하려고 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은 그대로 있지,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가야 되지.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 상황에 아버지에게 있던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지난날에 잃은 요셉, 지금 눈앞에 없는 시므온, 앞으로 사라질 것만 같은 베냐민, 야곱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내 아들은 못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베냐민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 아들은 너희랑 못 간다, 너네끼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 아마 평생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난 시작점은 흉년의 문제였습니다. 양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사실은 이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믿지 못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가정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 흉년의 문제, 표면적인 문제보다 더 깊고 아픈 문제들이 지금 이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다 사라져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복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론 풀 수 없는데, 내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랑이 회복되고 갈등이 풀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대화 중 한 단어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와의 갈등이 풀리는 시작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멘.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아들 유다가 아버지 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도 얻어올 수 있고 시므온도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베냐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우, 내 동생. 이전의 형제들은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막내 동생, 아니면 막내 아들. 유다가 어떠한 의도로 우리 아우라고 부른 것인지, 내 동생을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인지는 그의 진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의도나 마음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우라고 부른 뒤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다의 말을 듣고 계속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베냐민을 잃겠다. 아우를 데리고 다녀와라. 정말 잃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된다고 그 아들들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떤 상황에도 베냐민을 지키겠구나. 아버지와 아들들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흉년의 문제, 정탐꾼으로 물린 문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감춰두었고 말하지 못했고 숨겨두었고 꺼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올해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풀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회복은 두 번째, 믿음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형제 시므온이 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데리러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자루에서 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넣었어? 나 안 넣었어. 형이 넣었어? 누가 넣었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서로를 탓해야 하는 상황에 서로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면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겨운 날이 찾아오면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야 사랑이 회복될 것 같은데, 조금씩 갈등이 풀릴 것 같은데 하필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서 그의 아우, 우리 아우 베냐민과 같이 왔는데 하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유다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지난 날에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날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기도하며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누군가가 잘 되지 않을 때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말 원망스러워해야 하는 상황, 억울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악을 찾아내신 것이구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나 억울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 문제 찾아올 때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IMF가 찾아와서 가정의 어려움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다른 이들은 원망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그런데 이 가정은 그때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처럼 살았구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겠구나. 그리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MF는 이 가정을 무너뜨린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 가정을 살린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조그만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며 그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회복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왜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가 동생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했으면 형들이 그 순간 다 납작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지난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해야 하는 상황이지, 진심 어린 사과, 마음을 다 토해놓는 사과, 그리고 그로 인한 용서와 화해, 갈등의 회복은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놀릴 생각이 없습니다.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온전한 화해를 원하고 갈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시작을 경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는 고센 땅으로 가서 함께 살아갈 계획을 요셉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는데 유다는 이 일 앞에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우리 아우 대신에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려 합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제들의 우애를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요셉을 희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는 자기가 희생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참을 수 없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보입니다. 4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실 저 동생 요셉입니다. 아우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형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마 납작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들이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아우를 아끼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들이 요셉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저를 먼저 계획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형들 앞에서 그도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싶어도, 그만 미워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 마음, 주님 사랑 닮아 미워했던 마음은 주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천국의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멘.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피를 묻히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옷을 더하여 입혀줍니다. 마음이 회복되어 그의 잘못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평생을 가슴 아파 살았던 아버지 야곱에게도 들려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조카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이루었고 총리가 되어서 만나게 되니 이제 여한이 없다. 조카도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상한 심령도 회복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봤고 하나가 되는 것을 봤고 잃었던 아들까지 보게 되었으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도 요셉의 삶도 요셉의 형제들의 삶도 모두 불완전했고 연약했습니다. 문제가 많았고 회복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사랑이 회복됐고 믿음이 회복됐고 상한 심령이 회복됐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속회의 문제, 우리 교구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정에 상하고 찢어진 부분들 주님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에 남아있는 잔재와 같은 죄와 문제들까지도 올해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지는 한 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하루에 한 번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어루만지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